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그러나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세 번째 요점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갑시다. 저는 세 번째 종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한 세 번째 단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성경 역본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세 번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라고 번역된 두 번째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헬라어 비평가들이 그 단어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말한 바를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것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로부터 끌어낸 교훈은 이러합니다.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비웃고 있으나 선생들아, 너희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되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로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너희를 괴롭히는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밤에 진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주께서 죽으셨을 때 한 사자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다른 이들에게 왔습니다.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죽는 순간에 찬란한 휘장이 마치 주님의 죽으심을 끔찍하게 무서워하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공회원들은 거리에서 서로 만나 소식을 이야기하였을 때 틀림없이 아주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자기들이 서 있는 땅이 비틀거려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첫 번째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깜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대낮에 태양이 빛을 비추기를 멈추었는데 이제는 땅이 안정되게 있기를 멈춥니다. 그날 어둠 속에서도 공회원 중 어떤 이들은 수위에 쌓여 있는 죽은 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렸으며 죽은 자들이 나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찍이 그들은 나사렛 사람이 권능의 우편에 계신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이른 아침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 사자가 황급히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돌이 무덤 문에서 굴러졌습니다. 당신네들이 도처를 세우고 무덤 문을 돌로 막고 임봉하였음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에 군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형에 처했던 그 무서운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파수꾼들이 두려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또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죄한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그 뒤로 몇 주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3천 명이 하루에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요엘의 책에 예언된 대로 성령님이 놀랍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에 대한 최상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수염을 뜯고 입술을 깨물며 서로 말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자기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그들은 자주 그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거듭 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끌려갔을 때 그 두 사람이 안전뱅이를 고쳤고 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안전뱅이로 있었다가 뛰며 걷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들은 자기들의 뜻에 어긋나게 자기들이 사형에 처한 그 사람을 믿는 종교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이 부정할 수도 반발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종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들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회심하였고 그가 파괴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던 바로 그 믿음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고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에서도 그들은 인자께서 권능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느냐? 자, 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불길한 징조와 어두운 생각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족속은 나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불안해했고 그 족속의 지도자들은 로마 사람들이 행할 일을 생각하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던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성 전체가 연병과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모든 망대에서 자기 동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수백 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수천 명씩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에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인자가 오고 계심을 틀림없이 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이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물론 이 표현은 이 구절 전체의 의미는 아니고 그 의미의 한 부분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의 표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표징들만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장래에 대한 소망에서 한눈을 팔도록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들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 신앙 부흥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그 부흥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들을 얼마나 비틀거리게 만듭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감히 말했지요. 복음은 그 능력을 다 상실했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교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거대한 군중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이 확증되었기 때문이며, 만일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설교한다면 그런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적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능의 어떤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틀림없이 지각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교도를 복음으로 흔들어 결국 이교도가 거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할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요한 밤중에 그를 붙들고 그의 양심을 자세히 조사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온유함과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여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항복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어떤 엄숙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극히 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겼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죽을 때에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그 사람이 나를 이겼어. 나사렛 사람이 나를 이겼단 말이야. 자, 불신자 여러분, 저는 그대들이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의 사랑에 설득당하고 그의 국률하심에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권능의 표징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다 흘러갔기 때문에 저는 끝마쳐야 하겠지만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본다면 복된 일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환상을 충분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하고 강한 주이시요 전쟁에 능한 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할 때 결코 의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결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고 또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리스도께서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합시다. 잠에 골아 떨어진 어리석은 처녀처럼 되지 맙시다. 바로 지금 저는 볼지어다 신랑이 온다라고 밤중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녀들이여, 일어나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대들이 잠에서 깨어나 신랑이 오기 전에 등불에 쓸 기름을 마련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십시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께서 오십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주인과
계산할 회계 장부를 준비하는 종들처럼 하십시오. 집 주인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그런 심령으로 주의 성찬상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규례들은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중에 계시면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잔을 들고 서약합시다. 우리가 주님이 오고 계심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고 계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선포하는 바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주제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너희 죄인들이여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의 진노를 너희가 참아낼 수 없도다. 그분 은혜의 홀에 머리를 숙이고 거기서 구원을 얻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 번째 요점은 이후에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의 표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들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끌릴 것이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권능의 표징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현재에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후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